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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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배 자체가 어려운 때를 지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예배 시간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이나 세상의 논리에 근거하고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신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보낼 것이고 그렇게 보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상식적이잖아요. 귀한 사람이 올수록에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선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선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을 보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에 귀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자 사가랴가 깜짝 놀랬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묵상했어요. 지난 주간에 기억나시죠? 그 말씀 묵상했고 사가랴가 이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자 천사가 이제 그 믿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징계로서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징계로서 또 하나는 표적으로서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단순히 징계의 차원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적의 차원만은 아니었었습니다. 징계와 표적의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표적의 의미로 그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의 징계로서, 하나의 표적으로서, 너 믿음 없으니까, 믿지 못했으니까 자, 이거 봐. 그런 징계로서, 하나는 또 표적으로서, 이것은 사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이제 그렇게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단의 제단에서 일을 하면서 천사를 만나 사가랴와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나오게 되는데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시간을 끌고 잘 이제 안에서 나오지를 이제 않고 지체를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주 드문 일이지만은 제사장이 죽는 일이 간혹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자, 다시 간혹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제사장이 죽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가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단순한데 오래 걸리고 시간이 늦어지고 지체하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혹시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진노하 제사장을 치지 않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는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단순하고 명료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 안에 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면 제사장을 기다리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했다가 큰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 그것을 화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타 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불로 그들이 타 죽게 하신 그런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종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던 경우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종종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만 타올라야 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일부 이제 부흥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조금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간혹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를 좀 합니다. 오래된 일이었었어요. 1990년대쯤, 그러니까 한 20, 30년쯤 된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다, 그래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신 일 있죠? 이북에서 오셨어요? 전혀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라고 반응이 없는, 전혀 몰라, 하여튼 못 들어보셨으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미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었다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되는지, 그래서 어린아이도 있고 뭐 처녀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천국을 지옥을 보고 온 것을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유행하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교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죽으셨대요. 죽으셔가지고 영안실까지 들어가셨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기 전에 기적적으로 깨어나신 겁니다. 이분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고 천국에 지옥에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 보고 오셔서 이제 간증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한 30년, 25년, 30년 전에 그런 유황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다. 그래서 이 교회 교회에 다니시면서 간증도 많이 하고, 요즘은 뭐 영상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때는 그런 당시가 아니었지만은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성도들에게 많이 유포가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강 우리가 알잖아요. 그 테이프 들으면 얼마나 천국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지옥의 형벌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하는지. 이 권사님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영안실에 가게 되었는데, 영안실에 있으면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받고 갔다고 그러는지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렵게 이야기를 하는지, 야,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저런 지옥에 절대로 안 가고 저런 천국에 가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도록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간증 보고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 겁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간증하신 그 간증이 다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들통이 났어요. 이 권사님이 죽은 적도 없고 영안실에 갔다 온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겠어요? 지옥을 보고 왔겠습니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꾸며가지고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간증이 이제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났잖아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도 쫓아가가지고 따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지도 않고 천국에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지옥을 보고 온 것처럼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무러면 어떠냐고,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좀 웃어보세요. 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꼭 전쟁터에 나가시는 분처럼 참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러면 어떠냐고,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내 간증 듣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내 간증 듣고 막 우는 사람도 있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고. 어차피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좀 꾸며서 이야기했기로서니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요 그렇게 허약한 것 아니에요. 꾸며낼 정도로 허약한 것 아니고요, 거짓말에 기대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유지될 만한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 허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도올 김영옥이라고 하는 분 아셔요? 도올 김영옥이라고 하는 분 아셔요? 아까 천국복음 간증 들었냐고 그랬더니 반응이 없더니 도올 아냐고 그랬더니 끄덕거락 하는 분이 늘어났어요. 이분이 인기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머리 빡빡 깎고 목소리 이상하게 강의하는. 이제 알아요? 아하, 생각났다. 그분이 여러분 장로님 아들이라는 거 아세요? 장로님 아들이고요, 형님들 다 장로님들이에요. 신앙의 가정이, 그 가정이. 아 그래, 신앙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까운 있는 한신대학, 그분이 다닐 때는 저 수일에 있었어요. 한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좀 자유주의 쪽에 기울어진 그런 이제 학교인데, 신학을 공부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상하게 뭐 홍해 건너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가면 얕은 갈대 바다가 있었는데 글로 거렸다, 뭐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도 가르치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도시락을 싸갖고 나왔다, 먹었더니 그렇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분이 이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세상 지식이 간뜩 들어갔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과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잘못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기독교에 이제 피해를 많이 주는 분이 그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들을 때 잘 생각해서 듣고 볼 때 잘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기독교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분이에요. 다 형제들이 장로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신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반기독적인 그런 강의를 하고 이제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허가 도올이라고 그래요. 도올이 왜 도올인지 아십니까? 도올 모르시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호가 왜 도올이냐 하면, 형들이 맨날 이 동생 보러 돌아 그랬대요. 왜 돌이라고 그랬을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돌아 그랬대요. 그 말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됐답니다. 참 이분이 기독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책에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기독교는 마음대로 비판해라. 기독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대로 비판해라. 기독교는 마음대로 비판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비판을 듣고 자라온 종교이기 때문에 웬만큼 비판해도 된다. 그런데 불교는 비판하면 칼 맞는다. 불교는 비판에 너무나 취약한 종교이기 때문에 잘못 비판하면 칼 맞는다. 이런 글을 어느 책에서 이분이 이제 쓰셨어요.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쓴 글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를 칭찬하는 말로 들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샅샅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뒤져진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처럼 앞뒤 다 좀 조준 표현은 아니지만은 까발려진 그런 책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허물어뜨려 보려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연구했는 줄 아세요? 왜? 성경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연구한 거 한 단 한 단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허물어뜨려 보려고, 예수 십자가를 허물어뜨려 보려고, 하나님을 허물어뜨려 보려고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 못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베너 이야기, 월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보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쓴 글이 뭐예요? 베노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영화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버리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허술한 것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을 가지고 설 때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소설 속에 상상을 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될 만큼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 성경은 허술한 책이 아니고요, 그렇게 허약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고 철저하게 진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코 기독교 그렇게 여러분 허약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국 보지 않고 지옥 보지 않고 와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진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스스로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히 진리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진리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요. 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요, 천주교 국가잖아요. 90% 이상이 천주교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요, 이 천주교하고 토속 종교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이거는 기독교인지 아닌지 그런 거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남미에 가면 더더욱 많아요. 천주교 국가들이 많은데 이 천주교와 토착 신앙과 하나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지 아닌지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믿어야 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만 이야기하고 진리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진모를 산 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순수한 성령의 불길만 타올라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불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능력의 불만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복음만 선포되어야 하고요, 1.1핵도 변화없는 진실 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자꾸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가급적 성경 이야기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물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잘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순수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러시아의 이제 볼셰비키 혁명인가요? 그거 이제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여러분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나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 모스크바에 정교 그런 그 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참 본질적인 거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논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들고 축도를 하죠. 근데 저는 어느 쪽이 좀 길고 어느 쪽이 짧은가요? 어느 쪽 조금 들고 어느 쪽 조금 낮게 들든가요? 그 러시아 정교에서 그 당시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요, 이 사제들이 축도를 하는데 왼손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오른손이 조금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똑같이 들려고 노력합니다. 예. 어느 것 여러분 조금 높이 들고 적게 들면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축복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거 조금 길면 어떻고 조금 짧으면 어떻고 한 손만 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교회가 논란을,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런 이제 뭐 정교라든지 천주교 이런 데는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면 우리는 형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죄수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우리는 뭐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물도 그냥 보통 물 떠다 놓고 세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물도 오래전에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해서 잠깐 뚜껑을 열어놓은 사이에 모기가 빠져 죽었대요. 뭐가? 그러면 모기가 거룩한 생수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모기가 거룩해진 거예요? 아니면 더러운 모기가 빠져 죽었기 때문에 생수가 더러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은 이제 거룩한 물이 된다고 믿어요. 그 물이 거룩한 물이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물에 모기가 빠져 죽었어요. 그럼 모기가 거룩해졌어요? 아니면 더러운 모기가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 물이 더러워졌어요?
몰라요. 모기만 알겠죠. 모기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논쟁거리가 돼? 버리고 깨끗한 물 다시 떠오면 되잖아요. 안 해요? 그 물이 거룩한 물이에요? 모기까지 거룩해졌어요? 이런 거 가지고 러시아 정교가 논란을 벌였다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 생명이 없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적인 게 아닌 거 가지고 생명을 본질적인 게 아니고 자존심 싸움하고 계산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목사하고 계산하고 줄다리기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까지 계산하고 줄다리기 하려고 그러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불타오게 오르게 할까?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생명을 거는 교회들, 생명을 거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정교회가 80% 90%가 됐대요. 공산주의 10% 정도뿐이 안 됐다는 공산당이 공산화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생명을 잃어버리자 90%나 되는 많은 그 정교회가 공산주의에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매달리고 그런 것 가지고 생명을 거는데 무슨 교회에 생명이 있고 무슨 교회에 은혜가 있고 무슨 교회에 성령의 물이 타오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질적인 것, 생명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지. 자존심 싸움하고 조그만 일 가지고 서운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본질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른 거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목사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성경 읽다 실수할 수 있고, 말씀 전화 통계 같은 거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강대상이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어때요? 편의적으로 우리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개 놓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질의 중심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사가랴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가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가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했죠. 아들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른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천사가 직접 만나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잉태할 것이다 묻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참을 지나서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나답과 아비후 전통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었겠고, 또 간혹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죽는 제사장들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밖에서 이제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뭐 끄덕끄덕 하든지 좀 아는 신용을 하든지 그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에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21절 우리가 이제 여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더라.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안에서 일이 벌어 죽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례를 좀 하나 알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관례에 의하면 성전 안에 임무를 맡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고 나온 제사장들이 나와서 나오자마자 백성들을 축복하는 관례가 있었대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제사장이 백성들을 뭐예요? 나오자마자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제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비는 축도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도 가는 그런 이제 관례라고 생각이 돼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것 생각하고 깨끗한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나옵니다. 그럼 뭔가 거룩한 기운이 남아있을 것처럼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가지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못 드리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여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오면 제사장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제사장들은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사장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손을 들고 그렇게 축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손을 들고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사가랴가. 그렇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가 성전 안에서 뭐를 봤다고요? 환상을 본 줄로 알더라.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보아서 이가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아침에 사가랴의 집에 안수기도 바리고 줄을 서지 않았을까. 신령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대단한 것인데 이게 뭐 이상하고 희한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 다음날 기도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이 기다렸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23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문이 나에 다르돼서 말을 못하는 채로 집에 돌아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미슈나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인의 전통집에 보면, 그리고 당시 문헌에 보면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성전 가까이에 살았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에는 좋은 집들이 많이 있고, 제사장들이 집이 멀면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멀고, 또 성전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성전 가까이에 이제 집을, 그리고 제사장들이 좋은 집이 많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집이 오펠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이제 그랬다고 문헌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가랴는 오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멀리 예루살렘 남부에 떨어진 그런 곳에 집이 있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성전의 일을 이제 어떤 거들고 돌보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사가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자기의 직무가 제사장의 구례를 24반열 중에 12반열 거의 둘씩 돌아가면서 성전 일을 하게 되는 자기의 직무가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 25절 읽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그리고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후 그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했었고, 실제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동안 숨어 있으며 그랬어요. 왜 잉태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요? 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함이었더라.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이야기를 25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함이었더라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제 예를 하나 좀 이제
들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지금 몇 살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잖아요. 나이 많았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50이 넘은 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아이를 가졌대요. 50이 넘은 분들. 40대는 주로 종종 있어도 50이 넘은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50이 넘어서 잉태를 하다 보면 왠지 부끄러움도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이 넘어서 잉태했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부끄러울 수 있어, 없어요? 나는 그렇게라도 잉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이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대요. 큰아이가 벌써 대학교를 다녀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저 집에 딸이 행실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딸의 앞길이 막힐까봐 자기 애라고 저 사람이 그런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참나, 남의 이야기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급적 남의 이야기 좀 하지 마소. 예? 따라합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맙시다.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소문이 여하튼 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딸이 멀쩡히 대학 다니고 있고 틀림없이 내가 난 아이인데 그 딸이 행실이 나빠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다고 소문이 퍼지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진실을 밝히고 딸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로 마을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사랑방, 경로당 이런 곳에 일부러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 일부러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일부러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걸 계속했대요. 경로당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막 시장 이런 데 가서 일부러 그 아이를 먹고 젖을 먹이는. 여러분, 아무나 젖을 물린다고 젖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이 낳은 사람만 젖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딸이 아니고 저 부부가 늙어서 주책 부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다는. 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집 금실이 좋아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 문화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닌데 어쩌니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지금 엘리사벳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달 정도가 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것은 내가 임신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의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한 거 아니죠. 나이 많아서 부끄러운 여자였었어요. 아이 낳지 못하는 게 그 당시 굉장히 부끄러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엘리사벳의 사가랴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잉태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그런 부끄러움을 가려주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엘리사벳이 잘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 말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가 나와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읽습니다. 6달에 천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마리아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보세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2000년 전부터.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사벳, 사가랴 들으시고,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지금 잉태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죠. 그죠? 우연.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거 우연일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할 수, 동정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우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는요, 결코 우연한 것이 없는 것이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래요? 여러분, 저 22년 전에 여기 와서 개척을 했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와서 개척을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온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럼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오늘 오산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 어쩌다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가벼이 여기면 절대로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몸대신 교회를 섬기게 하고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결코 신앙 믿음 소홀하게, 적은 만남이라도 결코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요, 내 직분도 소홀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우리 있게 하시고 부르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엘리야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고 잉태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하나하나 계획이 이루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마리아, 예수님 오시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직분이라든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아 복 있는 사람들로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부를 드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를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믿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